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도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체성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나의 존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나의 스펙이나 나의 학벌이나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주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받는 공격이 뭐냐?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정체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뭐 있고 없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겼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이 아멘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염려, 걱정, 이 감정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제 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큰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오늘도 모든 것,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는데 결국 무너지는 게 뭐예요? 정체성이 무너진다. 내가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탕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으로 봐달라는 거야. 그런데 탕자가 생각한 거야. 그래, 그래도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겠구나 해서 결국은 자신이 그 부자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탕자의 잃어버린 재산, 모든 신분, 권세 다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도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세는 40세 때 궁중에서 40년을 자라다가 애굽인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워서 그 애굽인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돼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80세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들어 쓰시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기 전부터 나의 정체성이 무너졌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 정체성, 비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비교해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먼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정녕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선교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산에서 섬기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야 내가 정체성이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모세처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은 무너진 정체성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함받고 부름받아도 정체성이 무너져 있으시다. 자, 따라서 택함받고 부름받아도 정체성이 무너져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까지도, 선교사님들까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들도 내가 택함받고 부름받아도 이 정체성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나의 학벌이나 스펙이나 재산 정도나 지금 내가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이걸 가지고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누구간데. 자,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도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하라고 감동을 주시거나 그렇게 부탁을 받으면 내가 누구간데, 아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공중에서 이런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누구든지 실패하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이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누굴 만났냐면 장인 이드로를 만났어요.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양들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나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는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요.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 처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무능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무능한 사람을 택해서 쓰셔서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84세 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우린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동화되다 보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로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니까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정체성을 다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정체성, 이 모세의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모세의 약점이라는, 모세가 야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나이가 많은 것, 또 한 가지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세의 약점을 보면서요, 우리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뭐가 약점입니다. 뭐가 약점입니다. 난 나이가 약점입니다. 스펙이 약점입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러분, 이 모세가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강점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내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모든 약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강점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이 가시는 우리말로 하면 약점, 약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가 뭐냐, 이 성경학자들이 가시가 뭐냐 막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안질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막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시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 몸통을 탁 관통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생의 약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저도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약점을 없애려고,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점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왜?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이 없애려고 기도했지,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감동, 음성을 주신 거예요. 예?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점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까? 아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신 거 진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고아로 태어났고 학벌이 없고 정말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모세처럼 이렇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에 둔한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고 부름 받아도 정체성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점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정체성을 세워서 사용하신다. 제가 3가지만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따라, 하나님은 약점도 지으시고 약점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깜짝
깜짝 놀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이에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이 모세가 그런 거,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요, 저는 말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 나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학벌이 없어요, 저는 지금 망했어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도 허락하시고, 주의 종들도요 한꺼번에 목회가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가 한꺼번에 잘 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자,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입이 어떤 입입니까? 약점이 있는 입, 말 잘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 못하는 입이 뻣뻣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이것은 뭐야?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지으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믿으시고, 영적인 패러다임을,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약점도 지으시고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야. 자,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붙여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다, 약점을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그 약점은 내가 짚고 내가 너랑 함께 할. 그래도 여러분, 모세가 아직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4절부터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바라시고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론이 형인데도, 여러분, 형 아론이 그 동생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여져서, 들려져서 이 아론이 그냥 그 순종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회사를 하고 믿음으로 직장 다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자, 따라 순종하면 나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뭐 영화에서 뭐 10개라는 영화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실제로 그런 지팡이가 아니래요. 아주 보잘것없는 지팡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가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고, 출애굽기 4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요, 이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모세가요, 이렇게 정체성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세워서 사용하시니까 살인자 모세, 실패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모세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정체성이 무너져 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어도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무너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다, 믿음으로 이 무너진 정체성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적용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내가 낳아서 길렀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절대 나의 자녀, 물론 내가 맡아서 기르는 자녀지만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가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는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세우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런 이 핏값 주고 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 태국을 간대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한 선교사 부부가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진짜 결혼해가지고 11년 동안 서로 그냥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11년 동안 우리말로 박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는데 도저히 이 사모님이 같이 살 수 없겠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이랑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지금 너의 남편은 너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없겠니? 남편을 자기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 진짜 존중이 되더래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존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 선교사님도요,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너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아내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야. 그 아내에 대한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절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순간, 나는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나의 배우자나 우리 의 자녀나,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가서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딴 하나님의 자녀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이 무너진 정체성을 사용해 주시는, 세워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체성도 확립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